지난 시간에는 22장 1절부터 오찬, 임금이 마련한 오찬에 대해서, 이건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다. 모든 것을 갖추어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묻는 이와 같은 물음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이제 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땅속에 파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진리의 말씀은 결코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한 진리의 뜻을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자기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제자입니다. 그들이 헤롯 당원과 함께 가죠. 무엇을 하려고 함께 갑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헤롯 당원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함께 갑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이 교회를 다스리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통용되는 법이에요. 신앙생활을 위한 법이죠. 세상의 법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의 법과는 다르고, 세상의 법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세상의 법과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제 세상은 마귀의 영역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말씀과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의 말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둘이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절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가고 있다. 함께 당원들과,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인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서로 무언가를 도모하고자 뜻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인데, 그것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되었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세상 나라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세상이 되어져 있는 것이요, 그것은 곧 타락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환난 날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되 세상에 속한 음녀교회가 세상과 결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들이 세상 권력인 적그리스도와 앞에서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상 정치하는 헤롯 권세,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타락을 했다는 것이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세상이 그리스도화되고 세상이 교회화되어 하나가 됐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선생은 가르치는 자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고 저렇게 하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자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는 자로 보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 이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좁고 협착한 길,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질 아니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막상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게 우리들에게 그럼 뭘 말하는가? 그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르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생활교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거나 세상에 복 주시는 말씀, 그저 그렇게 기복적인 말씀으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에 굳이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지금 주님으로 구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선생 정도로 부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저 생활교훈이나 세상 복받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은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예수님을 참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예수님을 참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믿어야 되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참이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믿고 있지 아니하니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간교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주님은 참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참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혼잡한 말씀이 있다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다른 복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그와 같은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그와 같은 혼잡한 말씀이나 다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의 계명이듯이 그들을 사람의 계명이라 말씀하셨듯이 오늘날도 이와 같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또는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윤리도덕과 같은 이와 같은 세상의 이치, 세상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이처럼 진리가 아닌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혼잡한 말로 가르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세상의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서게 하는 말씀,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말씀, 모든 물질 세계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말씀이어야 이게 온전한 진리인 거예요. 그와 같은 진리의 도를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와 같이 혼잡된 말씀들은 세상에 속하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상고했듯이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천사가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땅과 바다를 밟고 있고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달을 디디고 서 있죠. 달을 밟고 서 있다는 말씀이죠. 그와 같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어야만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마지막 때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곳만이 이제 금촛대 교회요 해를 입은 여자가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참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라도 꺼리는 것이 없다. 세상에 관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세상의 것에 속한 것이 하나도 있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관계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꺼릴 것이 없죠. 요한복음 14장 30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 임금이 주님에게 아예 관계할 것이 없다. 왜요? 세상에 속하여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있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온전히 육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은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도, 참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육체가 어떠한가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 또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 또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이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뭘로 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낳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우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자,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산 자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즉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는 온전한 심령 성전이 지어져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안에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생명이 된 어떠한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어지면 내가 입게 되어질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러니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골로새 교회가
사람들이 지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재림하실 때를 말하죠.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어지면 신령한 몸, 즉 생명이 되어져서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리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육체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와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은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세상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는 자, 정말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한 자 되기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야 되는 것.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제 세금 내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올무에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한다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억지로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니 내라고 한다면 유대 율법의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할 것이고 율법에 의해서 올무에 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지 말라 하면은 이제 내지 말라 하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나라의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대적하는 것이고 또 크게 확대 해석을 하면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지니 이것은 반역죄로 몰아가지고 또 로마법에 저촉이 되어 처형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라고 해도 문제인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해도 걸리고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온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하시고 악하다라는 것은 믿지 아니함이 악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믿지 아니함이 뭘 믿지 아니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 악인 거예요. 악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한다라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르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참되시다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요, 가증한 자요, 간교한 자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시험을 당해요, 안 당해? 당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셔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창조주요 절대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뜻,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어떠한 올무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죠.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니 그것이 외식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성실히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19절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차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러하고 19절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쇳돈이라는 것은 로마의 돈인 겁니다.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글이 네 것이냐. 이게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니 이것은 지금 단순한 쇳돈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세금에 대한 말씀도 더더욱 아니에요. 세금 낼 것 세금 내고 헌금할 것 헌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더더욱 아니다 이겁니다. 세금 내는 것이라면은 주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왜요? 위에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고 세금 낼 것 세금 내라.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 내라는 말씀은 이렇게 단순하게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영생의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은 영생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올무에 걸려고 세금에 관해서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생의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쇳돈의 형상과 글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이 쇳돈이라는 것은 로마의 돈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화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속한 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속한 말로 살고 있고 세상에 속한 말로 살고 있으니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졌으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새겨진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쇳돈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이 된 세상에 속한 말들이 새겨져 있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글대로 쓰여져 있는 새겨진 백성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너희들의 심령 속에 어떠한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말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요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속한 자,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이 새겨져 있으면 그는 이방인 같은 세상에 속한 자요 가이사의 것이요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 복음과 진리가 새겨져 있다.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21절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로마의 것이다. 세상에 속한 말이 그 심령 속에 새겨져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쫓고 있다면 비록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의 것, 가이사의 것이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의 것으로 살고 있으니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신 거예요. 로마에게 붙이신 것이죠. 유대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유대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싹 쓸어가지고 자기들의 신당,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그걸 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이라는 것이 뭐를 말하느냐? 그건 곧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바벨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갖다가 바벨 신전에다 갖다 집어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신앙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게 붙이시는 이유,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와 같이 음료교회 세상에 속한 자들을 짐승표를 받게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붙이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면적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으니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비록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짐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죠.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니 그것은 세상에 속한 말이요,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세상의 말이 새겨져 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사람의 계명이다 또는 혼잡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시면은 대부분 교회들이 다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것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 구원받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살짝 세상에 속한 말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야기,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해라, 뭐 사랑을 해라,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을 살짝 섞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세상 복에 대한 것도 또 말씀을 거기에다가 살짝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일반적인 성도들은 절대 구별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육에 속한 자들은 그러한 말씀이 듣기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거기다가 뭐 철학자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언어의 유희, 지식의 유희를 쫓아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충족감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누룩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혼잡하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영생의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딱 그와 같은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냥 거의가 다 이와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피를 주님의 보혈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천국은 말 안 되니까요. 그러나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세상에 속한 말들을 이제 조금씩 섞음으로써 점진적으로 육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이니다 말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요?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세금은 세금대로 두고 헌금할 것은 헌금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형상대로 된 자는 마귀에게로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자는 하나님께로 돌려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하고 은혜 시대도 마찬가지고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계시지
이 말씀이 지금 세금 낼 것 세금 내고 헌금할 것 헌금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22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오늘날도 이러한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헌금할 거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날도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이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 영원한 멸망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헛되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와 같은 역사가 하늘나라에서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또는 사사들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기록해 놓고 계셔요? 또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을 왜 기록해 놓고 계셔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아주 영적으로 뭐 노아의 때로부터 이어져서 쭉 똑같은 형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혹여나 이러한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 우리 앞에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 낼 것 세금 내고 헌금할 거 헌금하라.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 셋돈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돈이죠. 세상의 돈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새겨져 있느냐 세상에 속한 말로 새겨져 있느냐 그럼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별하시고 그것은 환난 날에 이제 아주 극명하게 딱 나누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벌에 처해질 자와 영원한 의로움에 두실 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